いや今日も生産手術私たちと共に集まって、감사하세요我が主を主の愛の恵みを感謝せよ希望払ねよ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위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나타와 마이니치 예수のそばを歩いてるか예수の十字架をいつも見て暮らしておるか罪を悔いて誰もすがれイエスにイエスは十字架の血潮で罪を清めたの주님 예수 다시 오되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罪を悔いて罪を悔いて誰もすがれイエスにイエスは十字架の血潮で罪を清めたの우리는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我は長き年月なし続けしすべての悪しき罪の行い改めたり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り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り나 지금 죄에서 사함바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막 그 보시대로 곧나고 오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슬픈 마음을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미나오바 거꾸로 마무리 떠나시되 거꾸로 물으머니 같이 호해요 가시 주나를 예수오 의케일에 맞으래 주나를 예수오 거꾸로 너나까니 저기 하시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기되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요살이 대아마즈 그니니 유구덕이 다카라카니 타다해 주노 기억이 나오 주나를 예수오 의케일에 맞으래 주나를 예수오 거꾸로 너나까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을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나와 거꾸로 미나오바 거꾸로 마무리 떠나시되 거꾸로 물으머니 같이 오해요 가시 주나를 예수오 의케일에 맞으래 주나를 예수오 거꾸로 너나까니 존귀하시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기되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주나르 예수오 주나르 예수오 의케이레 마츠레 주나르 예수오心の中に병찬 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네.君の血潮こそは人を全く救いいざのものの手より守る力なれやイエスよ我の咎を洗い去りて雪のごとく白くならせたも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여 예수와 와레노 예수와 와레노 도가오 아라이 사리테 유키노 고토쿠 시로쿠 나라세타모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오탄에 흘러 각 나라와 저성 백성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미스 그이와 미사니 마스 와레라 노 카미토 오이츠지니 하루 미스 그이와 미사니 마스 와레라 노 카미토 오이츠지니 하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까보니 희도식기 가요와 기와레와 다다슈니 스가리 때 이노치니 하유마 히화시 히노아시 주니 스가리 때 다헤즈 와레와 스스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에노쿠 노코토쿠니 와레오모 우에니 우츠사세타모마데 히비슈토 아유마 히도아시 주니 스가리 때 다헤즈 와레와 스스마. 愛する天の父よ、2020年初の生産手術礼拝、心よりまた礼と誠をもってあなたにお捧げ申し上げます。どうぞ私たちの
知って犯した罪、知らず犯した罪、すべて悔い改めます。また去年1年の罪をもあなたはご存知ですから悔い改めます。どうぞイエス様、あなたの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完全に清めてください。それをもってこの素晴らしい生産手術の生産にふさわしいものと我々をなさしめてください。また2020年1年間を通しての強い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聖霊様の強い導きを心より信じます。この教会とこの教会に仕える谷牧先生、教益者、そして信者一人一人の祝福をお願いいたします。どうぞまた我々の創立牧師でもあり、また我々の同会長でもある長柳牧師先生の健康をますます増進してくださって、素晴らしい宣教の働きを2020年に成し得ますから感謝いたします。またそれと同様の素晴らしい油の注ぎをもって志垣重政谷牧師先生をどうぞ天の父をいつも支え、油を注ぎ力強め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この礼拝の中で天に届かんばかりの賛美と天からの賛美をもって心より唇を捧げるシオン聖歌隊一人一人の上に祝福をまたもたらしてください。これからのこの礼拝と谷牧先生より賜る御言葉に心より期待いたします。すべてに感謝して尊いイエス様の皆でお祈り申し上げます。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하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해에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하여 모든 우리의 2010년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다짐하여 시작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삿포로, 긴시조, 가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카와 기도본 그리고 나라 시마네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선전에 또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성이 함께 있는 귀하고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3대 목표의 핵심은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교를 설립하여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15년간에 저희가 100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 하나가 결심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마음으로 다하여 또 뜻으로 다하여 힘을 합칠 때 반드시 가능하여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옵시고 또 조 목사님 이 한 해에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역으로 도와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지 않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가 이 한 해 동안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실추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사님들이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며 또 3,000명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100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2035년까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오니 주님께서 지금부터 계획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며 신학교 설립으로 인한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조 목사님 언제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연력으로 도와해 주옵시고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다른 박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건치 않는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허락 드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가 아나타오 아이시대 오라레마스. 아나타니 가나라도 열 것도가 오키마스. 그리고 새해 인사를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또 뭐 때문에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면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시간이 잠깐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심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매일같이 또 충실하게 또 보람 있게 또 즐겁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데, 결국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지를 이걸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해 2020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 삼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소위 일반적인 뜻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함부로 또 만년되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뒤에 네 가지는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합해서 이 10개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설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보다 알기 쉽게 해석한 것이 바로 오줌 복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들어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를 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설 자,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뭐 소원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여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주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한산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생애 동안 많은 편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이 없는 것은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짊어지셨다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는 모든 죄악으로 사하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은 이 죄악의 대가가 죽음이 아닙니까?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병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병으로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데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조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받는 자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받는 자는 이삭의 축복으로 받으며 또 야곱의 축복으로 받으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으로 그대로 자녀들에게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축복의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시요 또 우리가 이 부유하게 사는 것은 결코 우리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그 차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남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사람 12바구니에 남은 것으로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천국이요.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절대 그런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죽을까 봐.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겠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나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 그러면 예수님 가버리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까? 그렇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 3절에 대답하시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도 쓸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고초로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이게 오줌 복음, 이 중생과 성령 충만한 또 신유와 축복과 그리고 천국의 재림의 복음, 이게 바로 5개. 그러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특별하게 각자에게 조에게 주실 때가 있고 또 성도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결혼 문제는 각자 각색이에요.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의 문제도 또 인간관계나 또 믿음의 문제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답이 다른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힘이 나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조지 뮤라라는 19세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지 뮤라는 프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자면 독일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나오고 영국 가서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영국 선교사로 또 영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어가 부족하니까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 배우는 학교 앞에 길거리에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사는지 비참하게 그 추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런던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니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자기가 런던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교도 선교이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버리고 무슨 선교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결심했는데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자기가 겨우 한 사람 살 수 있을 만한 아파트가 하나 있을 뿐인데 선교비도 넉넉하지 않는데 그런데 결심했어요. 먼저 3명만 하자. 막 좁지만 아이 3명까지는 내 방에서 같이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명만 먼저 골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지 뮤라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난 이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난 방법을 알 수가 없으니 의식주 문제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꼭 할 거니까 하나님이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그때마다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구걸을 안 했어요. 구걸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이 아니라 보통 이런 일을 하면 뭐 각 단체 가거나 부자한테 가서 기부해달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마지막에는 2,0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같이 성도님 한 사람에게 뜻이 있어요. 꼭 2,0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꼭 남편을 구원하여 이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꼭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2020년 특별한
해가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10년을 바라봐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 안에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회개하여 또 성령님으로 인정하여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때마다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소원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회하여 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소원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정에 나타나셔서 고함치시고 회개하라 그러시면 순식간에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세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집중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지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그때 엘리야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압독하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세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로 꼭 그 기도에 해답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거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그리고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영으로 분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방언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8가지인데 더 한 가지가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일생 내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하였으니 당연히 금고자 했습니다. 이 돌로 죽여도 마땅한 그런 내용이에요.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가졌다니, 아직도 그런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남자랑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앞도같이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으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 때 또 꿈에 이상한 꿈을 꾸고 결국은 이 꿈이 시킨 신대로 하나님의 그 나타난 그 환상대로 고르넬리오로 가서 그 가족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방인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긴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생각은 유럽 선교에 있었어요. 로마로 중심을 한 데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꿈속에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과 이 형상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성령님 주시는 직관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직관적으로 이분 치료받았다고 이 직관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을 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감동으로 이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직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경험이 있는데 뭐 대장암이니 그리고 뭐 췌장암 또 유방암, 임파암, 그리고 난수암, 자궁암, 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도님도 기도하면 직관적으로 이 길을 가면 된다고 직관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확신이 옵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확신이 와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나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확신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전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직관을 얻으며 또 확신을, 그러면 확신 받으시면 선포하셔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확신 가지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우리가 삿포로 갔을 때 이 일기예보 보면 이 태풍이 이상하게 그 삿포로로 정말 우리가 가는 날에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3시간마다 일기예보가 바뀌지 않는데 안 바뀝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확신 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가요, 이 간대상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선포할 때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선포해놓고 안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 주셨을 때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야외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뒤도 안 보고 다 비가 그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확신 주기 때문에 선포. 그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방법을 배우셔서 2020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정말로 멋있고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경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조 목사님이 17살 때 배병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그때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포했으니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다 신학교는 전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사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도망가는 그 마치 나갈 때 붙잡고 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 신학교는 천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 있으라고 해서 안수기도 받고 그래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머물렀는데 또 병 걸려서 이 4일간 이 사경으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돈도 없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센제는 비싸니까 못 삽니다. 그때 학교 돈찬성에 그때까지 친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제자실이 목사님 사업을 하시다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한센제를 구해와가지고 계속 열청으로 가지고 이 주사도 해주고 간호해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의리가 있어서 이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 목사는 미국에 건너가서 교수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의리가 있어서 제자신 목사님이 그 불간동에서 개족까지 하는 거 거부 못해요. 결국은 거기 불간동에 가서 개족한 것이 오늘날의 여의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성령님이 의지하여 그럴 때 환경이 변화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 오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아이 하나 안고 집사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오사카로 가게 됐는데 이것도 큰 환경의 변화 아닙니까? 교회 오기 전에 오사카 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오사카의 회사에 스카우트 당하여 이 오사카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처밖에 없었는데 또 제가 거기 간 지 한 달 만에 그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저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와 있는 것도 싫은데 나보고 통역을 해달랍니다. 그것도 선도님이 4-5명밖에 없는데 나까지 했어요. 그러면 보람이 있어야지. 통역도 10,000명쯤 있으면 신나는데 1명, 2명에게 무슨 통역에 신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환경으로 통하여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금요 철학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큰 거 이야기해야 될 줄 알고 조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세계 선교 나가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세웠더니 2달 만에 저는 조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환경으로 변화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변화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셔야 돼요. 아니 그냥 환경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럴 가운데 환경이 변화되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이 카운셀링, 주의 용이나 아주 믿음이 강한 이 선도님을 통하여 카운셀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셀링이라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느 쪽이 좋을지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아니면 돈 버는 법으로 가르쳐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목사 안 하지.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내가 합니다. 그게 아니라 카운셀링이라는 거는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 또 가족들에게 행복으로 갖다 줄 수가 있고 또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면 오히려 사업이 잘 안 된 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카운셀인 거예요. 무슨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지 그 안에서 카운셀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뭐가 계시 주시고 그게 카운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에게 카운셀링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제 서슴지 마시고 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그리고 특히 교구자님들에게 상담하세요. 이 상담이라는 것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남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나 목사가 성도님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도 그것도 교만한 얘기예요. 그러나 카운셀링을 통하여 그때마다 목사 또 전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그 과거에 다른 선도의 간증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선도님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나 요수아 갈렙 그리고 엘리야니 에리샤니 기데온이니 세례 요한이니 이 선지자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카운셀러입니다. 이 카운셀러라는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카운셀링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전도사님들은 절대 선도님의 비밀을 다른 데 가서 옮기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만에 하나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절대 비밀은 지켜주니까 그런 뜻에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이 카운셀링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카운셀링 하셔서 이 새해를 달려갈 수 있는 다른 박질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얻어 높이 올라가시는 선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에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2절 곧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요점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잠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앞에서 지금 지선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지금 교회 오래 못 났다가 나오신 분도 일어나시고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아이시마스 구시마스 아이시마스 슈크시마스 카미노 아이오 도모니 와카치 아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고마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2020년 첫 번째 손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지 않으면 앞벽이 닫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선녀님이시여 도와주옵시고 또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쳐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선차는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 교회에 오래 다니셔도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새해에 이 선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찬을 통하여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시오우케 감히 너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치 너모토에 지시오우케 감히 너모토에 아유